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함께 408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심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 기뻐하시는 열매 풍성하게 맺고 맺는 아름다운 인생길로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의 마음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명철로 잘 감당하며 주님과 함께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생업도 모든 가정의 일들 또한 주님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7장 2절로 5절입니다. 신명기 7장 2절로 5절 제가 읽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 넘겨 너가 치게 하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너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너의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너의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요 우리의 세계관으로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은 강대국이 이끌어가고 힘의 원리로 다스려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온 세상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신 가운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도하고 계시다. 이렇게 세상을 보는 것이요, 하나님 자녀들의 올바른 세계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을 내어 쫓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세우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강대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은요, 한국인의 근면, 또 성실, 뜨거운 교육열, 이런 것 때문에 될 수 있었다고 말들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들어 사용하셨겠죠. 한국을 세워주기로 뜻을 세우셨기 때문에 심지어 한국인들의 갖고 있는 단점까지도 장점이 되도록 들어 사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기를 바라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땅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각자에게 삶의 터전을 허락하신 이유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는요, 어쩌다 보니까 캘리포니아에 살고 날씨가 좋아서 우리가 캘리포니아를 선택해서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날씨도 좋고 아름다운 경관이 있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마냥 즐겁게 여행하고 풍성하게 먹고 살고 누려라,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여기에서 살게 하셨을까요? 여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 심으시고자 하신 것과 동일한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받아서 사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어요. 건강 주셨다면 거기에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일터를 주셨어요. 일터 주셨다면 그 일터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을 우리는 찾고 구하고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뜻을 이루어가고자 영적으로 깨어 있고요, 성숙하고자 애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2절 말씀 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 넘겨 너가 치게 하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가나안 족속들을 이야기하죠. 이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서 진멸할 수 있게 되는가? 그 원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서요, 자 너희의 밥이야, 너희가 다스려, 너희가 그들을 진멸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를 성취하고 얻고 누리는 것이 있다면 그들에게 열심히 살아 움직이는 그런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재능이 있어서 얻고 성취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주시고자 넘겨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일하셨다, 이 뜻인 거죠. 여러분, 이것을 인정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인정하지 않고요,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렇게 잘났어, 이 마음으로 산다면요,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난 줄 알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더 좋은 옷 입고요, 더 우아하고 박식한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부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다 사라져버리고요, 우리보다 똑똑하네, 우리보다 더 많은 거 누리고 있네 저 사람들이,
그 생각하면서 그 땅의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 이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약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과 어떤 신뢰관계도 맺지 말라는 거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가 지키기로 맹세한 것을 통해서 맺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연결시키는, 교류할 그 어떤 조건도 갖지 말아라, 아주 엄한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여기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쌍하게 여길 때 쉽게 사람의 마음이 열리잖아요. 다시 말해서 판단을 흐리게 하는 어떤 상황, 또 감정적인 요소도 다 배제해라.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살라,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악이라고 하셨어. 하나님께서 이것을 죄라고 하셨어. 이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떨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만 보고 이것을 통해서만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진하라,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3절입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너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너의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사람이 갖는 인간관계 중에서 혼인관계가 가장 가까운 관계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영향을 많이 주고받는 관계고요. 그래서 때로는 치명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제도로 결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제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 안에 죄를 사랑하는 것들이 비집고 들어올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깨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할 것들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분들은요, 괜찮아, 결혼해서 저 사람 전도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하는데요. 전도는 결혼 전에 하세요. 상대방이 계속 예수님을 안 믿으면요, 결혼도 미루세요. 이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꾸만 타협점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제도가 깨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는 것을 삼가하라,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은 주고 계십니다. 4절입니다. 그가 너의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깨져나갈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가정이 깨지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상하고 심령이 쪼개지는 아픔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보호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있어요. 믿음의 자녀들은요, 단지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고 저 사람도 나를 좋아하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중재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결혼할 때도 사람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우리는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인식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의 방식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중재를 요청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고자 애써요. 그 말씀 안에서 피차 사랑하고자 하고요, 피차 순종함으로 혼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자 우리는 애를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믿음의 자녀들을, 믿음의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을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고요, 모든 관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든 믿음의 자녀들이 갖는 모든 인간관계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시게 하라, 여기까지 확장시키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만남을 주시든 사람과 사람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과 행동 모든 것을 듣고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다, 이것을 한시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일이나 어떤 일을 이루는 것이나 모두 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4절 말씀을 생각할 때 한 가지 제가 부연 설명을 하자면요, 이 말씀에서 그가 너의 아들을 유혹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들을 언급한 것은요, 남자가 약해서가 아니라 장자인 아들로 고대 사회에서는 계보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얘기한 것뿐이에요. 남자가 더 악하고 또 약하고 삐뚤어 나가기가 쉽고 문제가 많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5절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타협하거나 그들의 문화나 생각이나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지 말아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공격해서 부수고 불사르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흐릿하게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하는 것들을 다 끊어내라, 이 말씀인 거예요. 끊어내는 삶을 살면서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한 복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전진해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도록 처음부터 내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테스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고 있는지 늘 하나님께서는 점검하게 하신 거죠. 그럴 때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체험을 통해서 맛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 것을 오늘 말씀하셨는데, 이미 그렇다면 결혼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혼인관계 소중히 생각하세요. 돌보아 주십니다. 하지 말라는 거 했으니까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요,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되심을 꾸준히 보여주시고 은혜와 복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요, 우리 가정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의 소망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열심히 발맞춰서 살아가면요,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보살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시고 돌봐 주세요. 우리에게 늦은 때는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우리와 동행해 주고 계십니다. 이건 놓치지 마시고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시는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더욱더 넓게 깊이 확장해 나가기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함 올려드리고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